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라서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예배 연속성이 조금은 이제 끊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말씀을 조금 함께 복습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생애 마지막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흐느끼며 소리내어 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벽돌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적인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무슨 자격과 권위로 네가 성전에서 가르치냐 하면서 예수님을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받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전체 비유의 내용을 다 읽기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전략 한번 그랬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포도원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멀리 잠시 동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기의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포도원 소출을 중에 이제 보통 이제 넘겨주면 소작으로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고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만 이 농부들이 이 자신들의 포도의 농사를 지은 것에 일정한 것을 포도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그 때리다라는 말이 몹시 때리다는 단어 나오는데요, 채찍질하는 뜻이에요. 가죽이 벗겨질 만큼 아주 심한 채찍질에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들은 몹시 때리고 그 다음에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그랬어요. 능욕이라는 것은 부끄럽게 하고 경멸하고 명예를 더럽히다는 뜻이에요. 몹시 때리고 그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또 그저 보냈어요. 빈손으로, 텅 빈 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세 번째 다시 종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그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그랬어요. 상하다는 것은 부상을,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할 때 이 농부들이 굉장히 이 종들을 보낸데도 이 말 안 듣고 계속 종들을 때리고 그냥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생각하건대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5장을 가면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이제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게 농부들이에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 포도원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해서 소출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보낸 이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냥 능욕을 하고 그냥 빈손으로 자꾸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열매를 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 이제 아들 보내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마라 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이제 농사를 잘 지으라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맡겼다는 거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운 이제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소출을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 이 이제 종들이 선지자예요. 종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때리고 박해하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자꾸 보내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사랑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아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면 말 듣겠지. 예수님 보내면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겠지. 예수님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할 바를 바르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요, 아들 나타나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잘 됐다, 이 아들을 잡아 죽여버리면 그 모든 유산 우리 것이 되니까 죽이자.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그를 끌어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울타리를 넘어서 있는 밖이라는 것은 그들을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축출해서 추방해서 그런 뜻이 되겠죠. 또 포도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그 아들을 내쫓아서 그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 농사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도록 한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데 이들은 바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보낸 종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마지막 아들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가만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좀 갑자기 이제 말씀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데 뭔가 하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로서 지금 비유돼 설명하는 가운데서 지금 버린 돌로 설명됐어요. 포도원 밖으로 버려진 그 아들이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는데 그 돌이 사실은 뭐라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해석하면 그들이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머릿돌 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성전의 머릿돌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거나 그것이 자기들에게 예를 들면 여기에 그것이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어떤 돌이 된다면 그는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의 머릿돌 되는 그분을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그 돌에 자기들이 깨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포도원 밖에 그리고 네 번 던져버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밖에 버려지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제사 제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레위기 9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제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요건 지금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막이 있고 성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살아가는데요. 제를 짓고 제사를 지낼 때는 송아지 제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먼저 빼내서 그 피를 제사장인 아론에게 가져다 주면 그 제사장 아론이 그 피를 찍어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제단의 밑에다가 나머지는 쏟는다는 거예요. 피는. 그리고 그 송아지의 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간에 붙은 기름, 그 기름을 발치하고 그다음에 콩팥과 그 모든 것은 그 번제단에 불을 태워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고기 덩어리가 남았잖아요. 가죽과 고기는 바로 진영 밖으로 끄집어내서 불살라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포도원 밖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말하면 예루살렘 성밖, 성전 밖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밖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끌려 나가서 못 박혀 죽을 거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 그 죽으셨을까요? 아까 속죄제물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마치 진영 밖에 불태워진 것처럼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버려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온전하기 위해서 그의 몸이 버려짐을 당하여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여러 가지 성경의 비유로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 19장 보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죄를 씻는 방법이 피를 흘리는 게 하나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붉은 암송아지를 통째로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그 죄를 거룩한 곳에 보관하다가 사람들이 부정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섞어서 잿물을 뿌려서 씻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거룩한 어쩌면은 속죄의 잿물에 물을 만들 때도 그 부정함을 씻는 잿물, 그 속죄의 어떤 그런 그 죄를 만들 때 그때에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진영 안에 있는 회막 앞에 가서 7번 뿌려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를 이제 소모하지만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피는 나머지 그것은 진영 밖에서 불살나게 돼 있어요. 자, 똑같아요. 속죄의 피를 흘릴 때나 속죄의 물을 만들 때나 그 고기 덩어리는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가서 결국은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뭔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실 뿐 아니라 주님이 몸이
진영 밖에서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도 똑같이 치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민수기 15장 보면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나무를 하러 가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이 사람 안식일을 범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으냐니까 잠깐 기다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잡아다 놓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그리고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냥 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어가서 돌로 쳐서 죽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거역하거나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 자를 반드시 저주를 하되 영문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오늘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의 송아지처럼 또 예수님은 그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속죄의 물의 암송아지처럼 또는 심각한 죄를 범하여 바깥으로 끌려나가 정말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한 사람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우리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바로 포도원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은 정확하게 이 사건을, 이 본문을 또는 이 배경들의 말씀을 정리를 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심성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제단불에 바르잖아요. 그 제단 밑에 붓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그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다는 거죠. 육체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시려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의 제물을 이제 희생의 제물을 끌어와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피를 내고 그리고 그 고기들을 이렇게 버리는 이런 일과를 통해 예수님에게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 구약의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하는 제물을 드려지듯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피 흘리셨고 자기 몸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주님이 영문 밖에 정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 속함을 받고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 말씀 속에서 치욕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하려 손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는 부분이 나와요.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치욕을 짊어졌대요. 그 치욕이라는 말은 모든 모욕과 조롱과 책망과 비난, 죄를 지으면 사람이 막 속아자잖아요. 나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치욕의 모든 부끄러움을 당신이 다 짊어지고 그리고 영문 밖으로 포도원 밖으로 성전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주님이 끌려가서 결국은 사람들의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영문 밖으로 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홀로 그가 모든 정말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를 자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정말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서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가 대한민국을
이제 자기들의 소나기를 넣으려고 침략을 시작할 그때 태어났어요. 1897년에. 그리고 하늘 협방이 1910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경남 창원의 조선 말기에 태어났는데 이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부상 초량교회를 부임했어요. 부상 초량교회 거기서 부임하다가 또 어디 또 이제 창원에 마산 창원에 또 거기에서 또 있다가 39세에 1934년쯤에 저 평양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는 한국 교회에 향하여서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신사라는 것은 이 모든 잡신들을 말해, 조상신들 뭐 이런 신들을 모시는 이제 이 신사라는 게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사를 지내는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사를 가서 목사들 보고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죠. 고개를 숙이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귀신을 모시는 신사다에 가지고 절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때 1939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에서는 신사 참배는 국가 예식이니까 해도 된다라는 결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철 목사 말도 안 된다. 무슨 신사 참배가 국가 예식이냐 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1939년 12월 달에 평양로에서 파면됐어요. 목사직 면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월 24일 날 그 다음에 이 산정교회가 폐쇄 조치를 당해가지고 교회에다가 X표 이렇게 나무로 못을 받고 폐쇄하고 목사님 가족들을 그 목사님 사택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결국은 감옥에 끌려갑니다. 계속 계율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신사참배를 요구를 했어요. 5번이나 감옥을 드나들면서 그는 회유를 당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를 해요. 1941년 마지막에 그가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 제목으로 10년 징역형을 받고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됐어요. 수감이 돼서 이제 몇 년 동안 지낸 동안에 3년 정도 이 감옥살이 하면서 목사님의 모든 이 지병이 다 이제 살아나가지고 폐와 심장병에 겹쳐서 결국은 죽음의 직전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임시로 이제 석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냐 하니까 나 주기철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가 그래요. 내 남편은 여기 나올 사람이 아니라고. 나 맞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감옥에 돌아가서 순교를 당하세요. 당신이 죽으면 이 조선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은 그 아내가 남편에 돌아오는 걸 결국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으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결국은 평양 형무소에 있어서 49살 나이로 결국은 순교당하여 죽었어요. 그가 죽기 직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1939년에 제수복을 이제 이렇게 입고 있는 중에 잠깐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제수복을 입은 채로 교회 와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고별 설교를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대요. 그 설교의 제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가 난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하고 또 다리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하며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다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긴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 직전까지 주님께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일사가구의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처럼 결국은 순교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에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라. 이 서쪽의 서쪽인가 하면요, 아까 그 고기들 있잖아요. 제물로 드린 고기가 어느 문으로 나가 버린가 하면 서쪽 문으로 나가서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서쪽 하늘인 거야. 십자가를 진 그 문이 서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주님이 연약한데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있는 걸 생각하니, 또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잠깐 나눠서 좀 부르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